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잘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종은요, 주인을 의식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도 상당히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근데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양자 되었다. 그러면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부르짖다. 막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얻을 수 있도록. 근데 얻어진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얻어져. 왜? 우리는 다시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맏아들이 되고 우리 마치 예수님 형제와 같은 참 놀라운 직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걸 감사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허위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데 깨닫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몰라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게 아니라 넉넉히 알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더욱 신뢰하며 믿음을 살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위에 인간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죄에 의해서 결국 이 땅에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돼요. 마귀의 종의 삶을 살게 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란한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것처럼 죄가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에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눌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자녀의 위치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녀된 자로서 만물이 탄식하면서 그날을 기다린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하나님 약속에 의한 회복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물도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데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인간이 범죄하는 것으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연은 엉겅퀴를 내었다. 창세기 3장 16절 나왔잖아요. 엉겅퀴는 시슬이라고 그러는데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여러분이 볼 때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가시나무로 또 이렇게 성막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의 은총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가시나무에 여러분 뭘 덮여요? 금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은 영광된 거예요. 이제는 종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지만 이거는 감화가 아닙니다. 감화는 뭐라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임재를 경험하는 거 좋아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 임재며 또 역사하심 다 좋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늘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 역사하심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모른단 말이죠. 감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소한 만물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주신 모든 것이 뭐예요?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빛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빛도 주시고 그들에게 바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바람도 주시고 그들에게 햇빛 주시고 우리 햇빛 주시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된 자로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 8장에서 이어서 계속 나오는 것은 sanctification, 성화예요. 성화. 그 다음에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나가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이렇게 올렸는데 들어보신 분 손 들어요. 참석하지 못한 분 중에 거기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이걸 얘기했어요. 제사장이 가지는 직임을 얘기했어요. 뭘 하느냐? 간검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간검하고 떡상을 간검하고 그리고 등불을 간검하고 빛을 제대로 내는지 간검하는 거예요. 성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제사장을 생각해야 돼요. 제사장. 담임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본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원하고 바르게 살기 원하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 성공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를테면 주의 종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함께만 가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해요. 저는 비주풀에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할 때는 제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잖아요. 저는 설교 자체가 설교를 잘한다는 표현은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본문이 원하는 성경을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기 원합니다. God's will, 하나님의 뜻, 그 의지를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는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자, 주의 종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 위치에서 생각하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녹에 대한 얘기 했거든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들 때문에 그래요. 아들 이름이 창을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막상 이 아들이 딱 죽었을 때 무두대가 969세 살았잖아요. 그때 노아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수준, 같은 생각. 하나님 이걸 품으면 나도 이렇게 그 생각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이 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고 우리가 이 땅 걸 추구하고 믿음 없이 살고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적어도 주의 종이 뭘 생각하는가 그 정도는 생각하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다윗의 경우에 보면은 참 하나님 마음에 대단히 가까이 근접한 사람으로 저는 다윗을 들어요. 다윗을. 우리 교회 로비에 보면 그 문 앞에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그리고 그가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역사한다는 말씀, 역대기서 말씀 기록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굉장한 파워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면 하나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새의 뿔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수준을 생각했어요.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께 늘 묻는 삶, 그리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으면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 이게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됩니다.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만물이 회복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오늘 17절, 18절 말씀이니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 No cross, no crown이에요. 영광을 얻기 원합니까? 고난이 있어야 돼요. 군인들도 훈련이 적은 사람들은 2등병. 그런데 4년간 훈련한 사람은 밥풀떼기 하나란 말이에요. 밥풀떼기 하나. 준우가 이번에 군무원 시험 보잖아요. 얘가 밥풀떼기 3개 중대장 출신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출신인데 어쨌든 군무원하면 이제 공무원하고 비슷하거든요. 공무원 대우가 요즘 좋잖아요. 공무원이 얼마나 셉니까? 쉽지 않아요. 최근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잘 돼서 너무 감사한데,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도 본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됩니다. 18절 다 함께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왜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왜 우리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느냐?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나겸일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거덕대기 덮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온 교회 성도들이 처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 나타났죠?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명자는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리빙스턴이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걸 사명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행하는 교회. 소명에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충성으로, 충성에서 영광으로.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주제는 뭐예요? 연 목표가 사명을 땡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야.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늦게 부름 받았어요.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였어요. 오늘도 여전히 다메섹에서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려고 지금 공문서를 가고 있다가 빛이 비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죠. 뉘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공격오게 가둔 이 자체는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눈은 멀죠. 그리고 아나니아에 서서 인도함 받게 되고, 3년 동안 그가 다시 한번 훈련을 받게 되고, 그 훈련이 맞춰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늦게 부름받은 사람, 포동 품꾼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늦게 마지막 6시 일 마감인데 5시 부름받으세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축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 나눠주는 거 보니까 늦게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를 주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준 줄 알았더니, 아니, 더 해주는, 왜? 예,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5배, 6배 더 일찍, 시간적으로는 더 많이 일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똑같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늦게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은 나를 이 시간 불러주셨으니 내가 앞으로 받으면 얼마나 받겠나.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죽도록 충성한 이 사람이 마지막 5시가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냥 설렁설렁 이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리고 앞에 부분에 부름받은 사람 더 줄 줄 아는데 안 주니까 따지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건 주인의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서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결사는 주님 나라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시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여러분 많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하던 것 같은데 이제 몇 년 있으면 70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세월이 참 빨라요, 빨라. 너무 빨라요. 자, 우리 아내도 요번에 사랑도를 이번에 5월 1일에 갔다 오는데 다시는 못 갈 것 같아. 경사가 막 이래. 뒤돌아보니까 실족하게 넘어지겠다라고. 옛날하고 틀려요. 젊으면 또 괜찮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올라가려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다 잘하고 내가 제일 꼴찌예요. 제일 꼴찌예요. 제일 힘들고 제일 뒤처지고, 물론 우리 아내가 뒤처져가지고 김문주 사님 애를 쓰고 우리 임동문 안수사님 애를 써가지고 마침내 그 산 꼭대기에 높이 세우는데 누가고 해발 3,300m 그래가지고 내가 또 3,300m인 줄 알았더니 330m예요. 330m. 그래도 이게 높은 거죠. 자, 수면에서부터 330m.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올라가는데 한 2시간 걸린다. 2시간. 내려올 때 한 반 정도, 한 20분 정도. 내려오기 좀 쉬우니까 어쨌든 쉽지 않은 난 코스지만은 갔다 오는데 다시는 가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위에서 바라본 그 경험은요 너무 좋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힘은 없고 기운은 딸리지만 그래도 그 정도 올라갔다는 것에 감사의 생각. 그리고 좀 기운이 없던 분들 또 약하다고 생각된 분들이 그래도 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보다 쉽게 설렁설렁 올라가는 거고 이게 운동과 관련이 있고 건강관리와 관련이 있다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연단하고 자기를 세워서 건강하게 등산도 잘하고 산행도 잘하시는 것처럼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건의 훈련이에요. 기도의 훈련이에요.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을 기뻐하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흥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은 이 현재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에 관한 영광을 얻게 된다.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시작. 생각하건대 천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요 정도 된다면 영광은 저 끝에서 저 끝에까지.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감격스러운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그들이 얻는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미국의 부자들은 그렇다고 그러대요. 존경한대. 왜? 성실하게 살고 또 그런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그게 비리로 해가지고 남이 거 빼앗고 그렇게 된다면 욕을 얻어먹지만 또 얻어서도 어떻게 해요? 얻어서도 사회에 환원하고 교회에 환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할 때는 자녀에게는 적당히 물려주고 교회에 많이 내놓고 사회에 많이 환원하는 그런 모습을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던 그 리랜드 스탠포드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 딱 찾아갔는데 그랬더니 외모가 좀 노인네니까 그냥 가볍게 취급했다가 그냥 용돈만 간다는 얘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뭔가 기념될 만한 걸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그러면 여기를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우리 하버드 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념될 만한 건물이라도 아니 이 하버드 대학 지는데 750만 달러 드는데 그걸 낼 수 있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남편 할아버지에게 750만 달러 학교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문턱이 높지 않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서부의 캘리포니아의 명문대학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떠나간 다음에 하버드 총장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까? 그리고 사인보드를 하얗게 써가지고 하버드 정문에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에 앉아있든 간에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그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지 보인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있구나. 말씀에 청종하고 있구나. 핸드폰 하고 있구나. 마음은 저기 콩밭에 가 있구나. 집에 있구나. 보면 알아요. 보면. 여러분 항상 주께 집중하시기 바라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오늘 전한 이 메시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자체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쁘 감사한 거죠.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결국 그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고난 받는 기간은 영원한 게 아니라 잠시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란 말이죠. 이게 영원하다면 힘들죠. 지치죠. 못하죠. 그런데 주님은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그래서 잠깐 이걸 이겨내면 돼요. 저 공부하는 학생들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사법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행정고시 준비하든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그 영원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가지고 노는 것 다 시간 금지하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자기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거기만 몰입해가지고 하면은 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운동도 하고 적당히 이렇게 뇌 운동도 하고 그래서 아주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잘 운용한다면 성적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밤에 공부하고 새벽에 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뇌는요 새벽형이에요. 새벽형. 새벽에 공부하면 공부도 더 잘 돼요. 낮에 한 3시간 공부하는 게 이해됐다 그러면 새벽에는 그냥 한 30분이면 된단 말이에요. 집중력 있고. 집중하기까지도 보통 아이들이 30분 이상 걸려요. 연필도 돌려보기도 하고 다른 거 TV도 보기도 하고 밖에 나갔다 오고 그러다 보면 집중해서 들어가는데 너무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빨리 공부할 때 그리고 일할 수 있을 때 쫙 조절해가지고 즉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을 잃어버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성령은 세월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월을 아끼게 돼요.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그리고 교회의 중심을 살고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시간을 아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 줄 알고 그래서 주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려운 겪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감사의 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다 훈련하신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모두 당당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대요. 피조물이 말을 해요. 뭘 해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영성 있는 분들요, 나무하고 대화해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 옛날에 나무하고 대화하셔요. 그 영성 있는 분이라고 그러죠. 영성이. 그분이 대영성가요. 유명한 영성가들 있죠. 성프란시스코라고 그러죠. 이제 교황이 그 이름 그대로 따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의 수장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새와 대화했어요. 새와. 동물하고도 대화하고. 가끔 보면 동물들한테 손가락 하면 쫙 와서 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데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닭도 사람의 의지를 따라서 행동하는 걸 봤어요. 뭐죠? 저기 미국에 사는 그 대단한 마치 우리 그 강호동 나와가지고 특별한 거 하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우리 태권도 잘하는데 가서 와서 막 대단한 인기를 얻고 그런 것처럼 보니까 닭이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 이 부리로 하나하나 그러면서 그 보조 사운드를 탁 하는데 있던 사람들이 다 대단히 놀라는 거예요. 미물조차도 이렇게 연주를 한다? 참 대단해요.
강아지가 있는데 오래 생활하다 보면 주인이 막 허리 돌리면서 춤을 추면 애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춤을 추는 걸 보세요.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는데 가르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자, 만물이 그 날을 기다린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조차도 탄식하는 자리, 그 회복의 날, 그날은 요한계시로 나오는 바로 그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를.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관용하게 되고 창세기 5장에서는 죄가 관용해서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때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져가고 죄가 관여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타락한 이걸 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가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훈련이다, 연단이다, 그리고 깨어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지금 잘못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는 뭐가 잘못된다,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터졌다 그러면 딱 살펴봐요. 그런데 그날에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날에.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가지고 헤매고 여전히 그쪽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줄을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알고 깨워서 알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알고 대처하고 준비하고 사람을 일깨우고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등불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활도 역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받은 십자가는 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고난이거든요. 과거의 제사장은 짐승에게 안수하게 하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죄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7월 달에 한 번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해마됐단 말이에요. 그 아세셀 양이 있어요. 아세셀 염소라 그러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내보내. 그런데 얘가 이제 결국 죽게 돼요. 죽게 된다. 그 예수님이 그 아사셀 양이 됐다. 염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진 사건은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담당한 사건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결국 십자가예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12번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부활도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 이후에 주님이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었고, 자, 빌립보 2장 같은 데 보면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보복하게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정치적 상황과 갈등의 문제들을 마치 이렇게 두루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셔서 19절에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리켜요.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 피조물은요, 이런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정말 구하고 바라는 건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주셨다고 단언해도 되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만물이 다 그날을 기다린다.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린다. 그래서 최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이에요. 항상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회복하게 하고 질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땅이 홍도나 공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니까 질서가 집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지금 마지막 날 6일째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만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과거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 의지하고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걸 기억하세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시간 관리라고 생각해.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잘하는 자는 결국 성공해요. 젊었을 때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관리 잘해야 되는 생각해요. 최근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자기의 등급의 3배 좋은 차를 탄대. 이거 고쳐야 된다는. 우리 한국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월급에 곱하기 6. 그 정도면 맞는 거라. 자기가 만약에 월급이 300만이다. 360만, 1,800만 원짜리 차 사면 돼. 뭐 중고차라면 중고차에서 그 정도 타면 되겠죠? 그게 딱 맞는. 그럼 우리가 어떤 물건 산다? 현찰로 살 수 없을 때는 사지 마라. 할부로 사는 자체는 이건 자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경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쿠 목사님 우리 가니까 열심히 듣던 이분이 하는 말은 뭐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었어요. 왜냐 우리가 카드가 너무 많았잖아요. 카드를 냉장고에 얼려라. 한번 따라서 카드를 냉장고에 얼려라. 네, 꺼내지 말라 이거죠. 자꾸 그거 쓰고 할부 긋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감당이 안 나는 거. 그러니까 있는 만큼에서 잘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만큼. 자,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할 거냐. 24시간 주죠. 하루 일테면 뭐 8시간 잔다. 나머지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16. 대충 몇 시? 8시간 빼면 얼마예요? 한 16, 17시간 정도 되겠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쓸데없는데 이거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래도 최고 좋은 것은요. 역시 경건을 읽고 그리고 책입니다. 책을 한 권을 읽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알게 되니까 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의 인격과 그 신앙과 그 삶이 성숙해져서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다보게 되는 거죠. 모든 걸.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할 모양까지 너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게 엄청난 겁니다. 누가 나를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보면 주님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니까 개망나니 같고 문제투성이고 이건 뭐가 터질 때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본다면 이 사람은 언제라든지 문제투성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인간은 어차피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량하는 이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둘 건가? 영혼에 두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혼. 교회에 두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시간, 세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만물조차도 그때를 기다린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어디든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딱 보니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주보인데요. 요 전도용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이거 제가 잠깐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 주간이 언제였냐면 우리 개척한 지 4년 정도 지났을 때고요. 여기 2000년도 7월 2일자예요. 2000년도. 근데 주부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등록했어요. 날. 이 주간에. 여기 나오는 사람 등록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제 많이 떠나갔네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떠나가셨네. 네, 다 이사 가서 그런 거죠. 그리고 날 극동방송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내가 매일 기쁘게 오전 12시 50분에 설교했고 매주일 내 은혜 아름다운 찬양 요걸 제가 음악방송 진행했던 기록이 나고 이게 우리 개척할 때 주보가 거의 비슷해요. 그 첫 주보하고 마지막 주보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 1년 만에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만 한 80명, 그래서 전체 합쳐서 한 210명, 15명 정도 그 정도 등록돼 있죠. 예. 지난번에 우리 입당 예배 되니까 많이 모이잖아요. 예,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어느 곳에서인지 이 주일을 하는 곳에서 감사하고 잘 섬기는 곳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영상 예배도 많이 들으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약해지고 식어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뜨겁지를 않아요. 과거에 기도하면 막 주변 사람 신고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 역사에서 막 안수하면 막 쓰러지고 또 하나님 많이 역사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여옵소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마지막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때는 아내하고 저하고 전도를 얼마나 밥 먹는 시간에는 저 새벽 1시에도 다니고 2시에도 다니고 하여간 틈만 나면 전도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강대서 목사님, 57년생 정도 되는데 인천의 계산동에 청운교회 있어요. 성도 한 200명 정도 했을 때 100억짜리 교회를 샀어요. 대출받아. 그 건물회가 담보래고 사가지고 하는데 그 감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1년에 1000명씩 전도. 코로나 때가 제일 많이 전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코로나 때, 이때 무슨 전도되겠어? 그리고 정부조차도 교회를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코로나가 제일 적은데도 마치 50% 되는 거죠. 방송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했잖아요. 사과한 내용을 저기 앞에 입구에 붙였는데 그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때 정신을 딱 봐주고 만물조차도 그 탄식을 함으로 그날을 그 회복때 속량하기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주의 날을 기다려. 따라서 마라나타. 예, 그래요. 이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져야 돼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다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신앙이 여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 바른 신앙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금식하면 돼요. 금식. 2, 3일 정도 그 문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악한 영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주님 잘 섬겨드려서 올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대로 응답이 되고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